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힘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에서 회막이 완성이 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수기 7장부터 9장 14절까지의 내용은 민수기 1장부터 6장보다 한 달 앞서 일어난 일입니다. 출애굽기 40장 이후 레위기와 민수기의 기록이 시간 순서로 기록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본문은 회막이 완성되고 회막의 제단과 회막에 속한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한 날을 기준으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세우고 나서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그 안에 각종 기구들에게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막의 기물들은 구별하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막에서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일 뿐이지 그것이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기름을 발라 구별하였다, 거룩하게 사용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묵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었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나 하나님이라고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별반 세상 사람들과 달라짐은 없습니다. 전혀 겉으로 보기에 달라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인식하는 그 순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 거룩한 존재, 새롭게 된 존재라고 인식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성전 기물 또한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쓰여지는 존재냐 아니면 세상에서 쓰여지는 존재냐의 차이, 그 다름이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식을 달리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존재인 줄 믿습니다.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된 존재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나의 삶 속에서 언행 심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나 자신도 그렇게 나의 존재를 그렇게 인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2절 3절 말씀에서 지휘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립니다. 2절에서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곧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 그 지파의 지휘관들, 감독된 자들, 그렇게 등으로 표현하는 12지파의 지휘관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지휘관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물의 내용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입니다. 이들은 각각 예물을 가지고 성소 앞으로 나와서 드리게 되었는데, 먼저 덮개가 있는 수레 6대를 드리고 소 12마리를 성막 앞으로 가져와서 바쳤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친 수레가 덮개가 있는 수레라 표현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짐을 옮길 수 있는 수레를 의미할 것입니다. 짐을 옮길 수 있는 수레를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휘관들에게 헌물을 바치라는 명령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헌물이 자발적으로 드려진 헌물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드린 헌물의 내용을 본다면 짐을 옮기는 데 필요한 도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러한 헌물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바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휘관들이 보니까 성막과 성막에 속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고 기름을 발랐지만 한 곳에 영원히 두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까지 가야 합니다. 따라서 분명 이 성막은 이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완성됐지만 아직 이동해야 될, 그것들을 옮겨야 될 그 부분이 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성막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동할 때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손만으로 옮길 수 없음을 지휘관들은 능동적으로 살펴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드린 수레 6대와 소 12마리는 성막을 옮기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진 않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동할 때 좀 좋겠구나, 이동할 때 이것이 꼭 필요하겠구나 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지금 지휘관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능동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살피고 그 필요를 자신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물을 드려 채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수동적으로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그 필요를 먼저 살펴보고 먼저 능동적으로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판단하에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 남산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러한 지휘관들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8개 팀 40개 부서의 장들과 또 10개 교구의 장로님들과 교구장님들과 순장님들이 이 맡겨진 사역의 자리에서 사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미리 살펴보는 그러한 능동적인 사역자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역의 장에서 수동적으로 해야 하는 일도 있지만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자원함으로 능동적으로 사역할 것을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질서 안에서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두 지휘관마다 수레 한 대씩과 한 지휘관의 한 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자 11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지휘관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내가 드리고 싶어서 이것이 꼭 필요한 거야 하면 내 마음대로
내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질서 안에서, 그 지시하에서, 그 순차적으로 질서대로 행함으로 그 모든 봉헌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우리의 사역의 자리에서 이러한 모습이 또한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 필요를 내다보며 행하는 모습이 있어 사역의 장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4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헌물을 받아 성막 봉사하는 자들에게 그 직임대로 나누어 주어 성막 봉사에 쓰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휘관들의 자발적 헌물을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그것들을 받아 레위인들에게 주어 각기 그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각기 그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과 소 4마리를 분배하였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넷과 소 8마리를 분배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나 소를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직임이 각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막에서 레위인들의 직임은 3가지로 분류합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성막의 휘장과 양장 등을 그 천막 부분들을 운반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수레 2를 분배한 것입니다.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육체적 노동의 강도가 가장 센 일들입니다. 그들은 성소를 세우는 널판들과 기둥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부속품들을 운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수레 4을 분배하고 소 8마리를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를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고앗 자손들은 성전 기물들을 어깨에 매는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록 수레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하고 위험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잘못 손대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수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직임들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다 매우 중요한 직임입니다. 다만 일하는 방식과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그 직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한 것입니다. 수레의 분배는 차등이 있는 분배였지만 그 직임에 따라 균형 있게 분배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 예산과 배분도 실제적으로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론적으로, 기계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서는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어떠한 결정을 할 때 실무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결정권자는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 현장에 가서 살펴보고 그 필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지휘관들의 몫일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살피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그 필요를 채우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직임대로 성막 봉사에 쓰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도 이러한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여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이게 하는 분배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쁨으로 사역하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2023년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우리 자신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고 내재하심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임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인식하는 그 순간 나의 언행심사는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하지 않는 순간부터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따르는 삶의 가치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느냐, 그것이 세상과 나와 다름에 대한 구별,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지휘관들은 레위인들의 수고를 미리 살펴보았습니다. 지휘관들은 미리 일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도를 수동적으로 행할 수 있지만 미리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살피고 자발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지휘관들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의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살피고 그 필요를 채워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각기 직임대로 헌물을 회막 봉사에 쓰이게 하라 하십니다. 균형 있는 분배가 직임대로의 분배입니다.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 드림과 그 분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